보이지 않는 순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입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여기 사진에서처럼 어떻게 되었어요? 노년이 되었어요. 중년도 아니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약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날이 어느덧 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60여 년. 당시 이제 1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 그도 이젠 그 생애의 말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바벨론도 뭐 강산도 6번이나 바뀔 그 긴 세월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열국의 강포한 자. 열국의 강포한 자. 그 이름을 지어줬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금나라 그 바벨론도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이제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의 명철하지 못함과 또 연약함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또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벨사살 때에 얼마 후에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젊어서 왕권을 이양받고 그러면서 벨사살이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그가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벨사살은 그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왕궁에서 추방되고 또 그 추방되었던 그 7년의 세월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또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하고 또 기적적인 그런 그 인면 수심의 그런 7년의 세월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화자찬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이 교훈들을 그가 잊어버리고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허락되었던 그런 많은 기회들을 낭비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벨사살에게 이제 오래지 않아서 불운이 닥쳐요. 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총사령관, 예. 메대 사람 누구죠? 다자로 시작하고 오자로 끝나는 세 글자. 다리오. 예. 다리오. 아이고. 이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의 조카 고레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포위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했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를 받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전혀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날 밤에 잔치를 열고 주색에 빠져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그 카톡에 뭐 이렇게 짧은 영상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틱톡이라고. 거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술을 입에 대지를 않았던. 굉장히 근데 임기가 마치고 시골에 내려가서는 막걸리를 박스로 사놓고 하루에 한 병씩 드실 만큼 애주가셨대요. 애주가. 그런데 그 애주가 분이 대통령이 돼서 임기 동안 5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질 않았대요. 그래서 대통령은 특히 이 분단 국가고 지금 휴전 상태인 이 대한민국에서 24시간 비상 근무 태세로 있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좋아하는 술을 입에 대질 않았대요. 적어도 한 나라의 통치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평안한 때도 아니고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술 잔치를 열고 주색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적군이 그걸 포위하고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 벨사살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예. 자, 여기 이 성을 이런 봐보시면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화면의 왼쪽에 있는 저 성 저기 지금 절벽에 그냥 절벽을 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 산 있잖아요. 깎아 지른 듯한 이런 산, 뾰족한 산을 그냥 성으로 만들었어요. 저기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겠죠. 근데 거기만 잘 지키면 쉽게 적군이 저걸 함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겠죠. 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저기 성 주변에 까맣게 돼 있는 게 제가 뭔지 아시죠? 물이에요, 물. 예. 이거는 이제 짧은, 이제 저걸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예, 해자. 근데 성 주변에 저렇게 물을 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제 수심이 깊겠죠. 뭐 사람이 빠지면 뭐 물속에 완전히 잠길 정도로 뭐 수심이 뭐 2m, 3m 정도 되는 깊은 해자겠죠. 그래야 못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길 하나 딱 있잖아요. 길 하나 딱. 예, 말하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하나 딱 있는데 저기로밖에 못 와요, 적군이. 그럼 이제 저기만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데 저 성에 살고 있는 성주나 뭐 사람들은 든든하죠. 적군이 뭐 포위를 하고 있어도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식수하고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이 벨사살이 뭘 믿고 그렇게 포위된 그날 밤에 술잔치를 열고 주색에 빠졌을까 봤더니 이 바벨론 성도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으로도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창의 읍성이나 이런 데 가면 성벽 우리가 걷잖아요. 근데 폭이 얼마나 나던가요? 폭이. 그러니까 차 한 대, 포도시 차 한 대 갈 정도 폭이죠. 근데 여기 바벨론 성벽의 두께, 성벽의 폭은요, 마차 두 대가 이렇게 가고 또 두 대는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차선으로 말하면 편도 4차선 정도, 그 정도 넓이였어요. 성벽의 두께가. 그러니까 성벽은 뚫을 수도 없죠. 그 정도 두께면 성벽도 뚫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성문 한번 보세요. 성문 얼마나 성문이 튼튼합니까? 예. 이렇게 이제 성 자체가 저렇게 이제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인데다 대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요. 예. 아까 여기 사진에서는 그냥 인공적으로 성 둘레를 파가지고 물을 그냥 채워놨잖아요. 근데 바벨론 성의 해자는요, 저게 강입니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냥 강 자체가 그 성의 해자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믿고 벨사살이 그 비상사태 때에도 술 잔치를 연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할 것이다. 그런 무모한 생각으로 이제 교만해진 또 오만해진 이 벨사살이 그날 밤에 이제 자신의 귀인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그가 술을 마셔요. 막 술을 이제 물 마시듯이 마시고 나서 이제 이 벨사살이 이성을 이제 잃으니까 이게 이제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저급한 충동과 욕정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이 더 재밌는 게 없나? 뭐 더 좀 자극적인 것이 없나? 이렇게 그런 거리를 이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옛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 온 뭐가 있어요? 성전에 기명들이 있죠. 야, 그걸 가져다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면 내 위신이 그냥 진짜 쓰겠다. 이제 그런 오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빨리 가서 우리 손주가 뺏어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와라. 야,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그런 그 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거기에 뭐를 따라 마셔요? 술을 따라 마셔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으로, 은으로, 또 동으로, 또 철로, 또 나무로, 또 돌로 깎아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에는 술을 따라 마시고 또 이러한 재료들로 깎아서 만든 우상들에게는 경배하고, 완전히 이건 정말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제목,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 그 거룩한 순찰자가 이 벨사살 왕의 우상 숭배적 이 술잔치와 또 신성 모독의 그런 모든 행태를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근데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순간 그런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순찰자가 그의 행동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잔치가 최고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 분위기를 깨는 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요. 예. 근데 이 불청객이 그 난잡하고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적인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누구였어요? 거룩한 순찰자였어요. 그 불청객이. 예.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핏기 없는 그 핏기 없는 손으로 왕궁 벽에 이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고레스 왕과 그 빈객들의 운명을 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을. 그 손이. 그때 이제 막 시끄럽던 그 주연이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 이 남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벽에 쓰여지는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볼 때에 저마다 이제 자기의 그 악한 생애의 행위가 자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그 사람들이 악의에 차서 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바닥에 뭘 쓰셨어요?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들을 다 적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면서 자신의 악한 생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니까 한 명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요. 피해, 도망가요. 지금 이 영감의 글도 그 보이지 않는 순찰자의 손이 벽에 그 글자를 쓸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악한 생의 행위가 자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영원하신,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 모독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신문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활락과 불경한 말들이 오고 가던 그곳이 이제는 파랗게 질린 얼굴들, 그 공포의 그 부르짖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연회장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연회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떠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실 때에 그들이 느끼는 그 무서운 공포심, 그것을 서로 감추지 못하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벨사살. 왜냐하면 그날 밤에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절정에 치닫게 한 그 주모자가 누구예요?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찰자 앞에서 이 왕이 공포심 때문에 몸을 가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리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럼 그렇게 떨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추워가지고 그렇게 떨어본 적은 한 번 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예,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어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는 그렇게 떨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넓적다리 마디가 다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그 왕이 벽에 쓰인 마치 불타는 듯한 그 글자를 읽으려고 했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 글씨를 읽어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명령을 하지만 그들도 이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자색 옷을 주겠다고 하고 뭐 귀한 예물을 주겠다고 하고 이 바벨론의 셋째 자리에 치리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다 조건을 어마어마한 조건을 걸어도 누구 하나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태후가 누구를 소개해요? 예, 다니엘을 소개해요. 다니엘은 예전에 60년 전에 뭐예요? 바벨론 왕의 꿈을 뭐 했어요? 해석했어요. 지금처럼 저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이 그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했던 것을 태후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벽을 가리키면서 저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내 목에 두르고 네가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자를 딱 보고 왕의 그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물은 왕이 취하시고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이 나라는 뭐 하니까? 망하니까. 예. 어차피 이 나라는 망할 건데, 예? 예물이 뭔 소용이 있고, 뭐 권력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도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신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쭉 설명해 줘요. 벨사살에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기회가 왕에게 주어졌지만 이 벨사살 왕 당신이 그것을 무시했다. 그 기회를 무시했다. 그래서 왕의 반역의 결과를 이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5장 22절로 24절에 자, 벨사살이요.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가 있었던 겪었던 그 일들을 다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이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벽에 기록된 하늘이 보낸 그 기별을 쳐다보고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최후의 밤에, 바벨론의 마지막 밤에 회개가 아닌 향락으로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운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벌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예. 마지막 밤에, 마지막 밤에 그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에 그가 회개가 아닌 뭘 선택했어요?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자, 이제 이 벨사살 왕과 그 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난무한 그런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이제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의 수로를 물길을 틀어요. 물길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성을 보호하고 있던 그 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무릎 정도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해자가 나중엔 마른 길이 돼버려요. 마른 길.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성 안의 중심부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의 보좌에 고레스가 앉아요. 고레스가 앉아요. 현재 이 바벨론의 그 넓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마치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들이 깡그리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젠 거꾸로 바벨론의 그 넓은 그 성벽이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그 문들이 불의 화염에 휩싸여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그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게 됩니다. 자, 이같이 이제 열국의 영광이고 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그 바벨론이 이제 마치 무엇처럼 되었어요? 불에 타서 없어졌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어요. 그 휘황찬란했던 정말 그 금의 나라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어요. 심판을 받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수중에 있는 저울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다 달려요. 그래서 부주감이 배이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부주감이 보이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그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벨사살 왕이 고레스에게 포위되었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벨사살은 안전하다.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시간을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죄악을 짓는 데에 그 시간을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벨사살처럼 그냥 그렇게 막 지내실 겁니까? 이 귀한 시간을?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 똑같은 시간이에요. 벨사살이 마지막 그날 밤 그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현재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아직 성경에 예언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들도 곧 그 순서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 대만에서 또 소식이 날아왔어요. 지진이 대만에서도 또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김민섭 목사님, 그다음에 김세단 목사님 계신 그곳엔 이제 피해가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천정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뭐 다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예요. 종교를 떠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의 그 마지막 밤 때처럼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줍니다. 자, 우리 요엘서 1장 15절로 1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그 마지막 사건들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소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그 최대의 위기 때에, 개국 이래에 한 번도 없었던 그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또 당신의 나라의 원칙이 해 아래에 있는 만민에게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또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는 것을 역사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 또 벨사살 왕 개인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벨사살 왕처럼 정말 이 위급한 비상사태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이 시기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나의 걸어온 길들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무덤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